11.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킹제임스 흠정역과 킹제임스 성경 좀 귀한 긴 말씀 드리고, 그래서 우리 좀 참고로 9장 6절은 창조와 보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7절 8절은 아브라함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는 출애굽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잘 우리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킹제임스 흠정역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의 레위 사람들 중에서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세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야와 바니와 그나니는 계단에 서서 큰 소리로 주 자기들의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때의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비야와 호디야와 세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일어서서 영원 무궁토록 주 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주의 영화로운 이름 곧 모든 찬송이나 찬양보다 위로 높여진 그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주 곧 주는 홀로 주시니 주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안의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오매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주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사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으며,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신실함을 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주되 내가 말하거니와 그것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고 하셨으며, 또 주의 말씀들을 이루셨사오니 이는 주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시며 홍해 옆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땅의 온 백성에게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이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저들에게 교만히 행함을 주께서 아셨기 때문이니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 이름을 내심이 이 날과 같았나이다. 주께서 또 그들 앞에서 바다를 가르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 위로 지나가게 하시며 그들을 핍박하던 자들을 힘센 물에 돌을 던지듯 깊음들 속으로 던지시고. 아멘. 우리 영어로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Then stood up upon the stairs of the Levite Jeshua and Bani, Kadmiel, Shebaniah, Bani, Sherebiah, Bani, and Chenani, and cried with a loud voice unto the Lord their God. Then the Levite Jeshua and Kadmiel, Bani, Hashabniah, Sherebiah, Hodijah, Shebaniah, and Pethahiah said, Stand up and bless the Lord your God forever and ever. And blessed be thy glorious name, which is exalted above all blessing and praise. Thou, even thou, art Lord alone. Thou hast made heaven, the heaven of heavens, with all their host, the earth and all things that are therein, the seas and all that is therein, and thou preservest them all, and the host of heaven worshipeth thee. Thou art the Lord, the God, who didst choose Abram, and broughtest him forth out of Ur of the Chaldees, and gavest him the name of Abraham, and foundest his heart faithful before thee, and madest a covenant with him to give the land of Canaanites, the Hittites, the Amorites, and the Perizzites, and the Jebusites, and the Girgashites, to give it, I say, to his seed, and hast performed thy words, for thou art righteous, and didst see the affliction of our fathers in Egypt,
and heardest their cry by the Red Sea, and showest signs and wonders upon Pharaoh and on all his servants and on all the people of his land. For thou knewest that they dealt proudly against them, so didst thou get thee a name, as it is this day. And thou didst divide the sea before them, so that they went through the midst of the sea on the dry land, and their persecutors thou throwest into the deeps as a stone into the mighty waters. 아멘. 참 읽기도 힘든 그런 이름들이 참 많이 있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같이 좀 길지만 읽고 싶어서 같이 읽고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또 도전받는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힘든 말씀들, 읽기도 어려운 이 말씀들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또 가르침과 교훈과 또 메시지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부분들 바로 이해하고 우리 바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제목도 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는, 우리가 경외하고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안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을 3시간 동안 낭독한 다음에 또 3시간 동안 기도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죄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읽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있는 조그마한 또 실수들, 허물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못 보고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계속 되다 보면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거룩하지 못한 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나의 실수들, 나의 허물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가 잘못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닐 경우도,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너무 무뎌져서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병들어서 신앙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3시간 동안 회개하고 자백하는 그런 그들의 모습. 이게 바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자백하는 것은 안 하고 그냥 말씀을 배워서 지식적인 그런 말씀만 이렇게 늘려나가면 거기에 신앙의 교만이 생기게 되고 거만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가 깨달음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로 인도하였음을, 그래서 두 가지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일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4절에 무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송축해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까? 하나님은 그 이름, 영화로운 이름을 우리가 찬양해야 마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바로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존재는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습니다. 육신의 우리의, 물론 영적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겠지만 우리 육신의 존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중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시간들이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된 살 동안입니다. 살 동안. 살 동안이, 그리고 이 살 시간이 이제 다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 부르십니다. 저는 민수기를 읽으면서 참 제가 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저도 참 이렇게 많이 깨닫고 또 참 느끼고 참 그런 말씀들 제가 다음 주에 저도 나누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송축하는 그런 우리 참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자복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 하나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고 예배를 준비하며 앞을 바라보면서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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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면서 거룩하지 못한 마음과 자세와 중심 가지고 추악한 모습으로 추악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찬양하는 것은 이건 합당치 않은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며 주 예수님의 우리 보혈로 우리 정결함으로도 거룩함으로도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데 예배 받으신 분은, 예배 받으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참으로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5가지로 느헤미야 우리 9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찾아보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그리고 7절 보니까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루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합니다. 또 7절에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주는 여호와시라. 우리 기억성경에 여호와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주호바, 또 이 원문에 보면 야훼, 이렇게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백성들에게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스스로 존재하신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첫 번째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 존재하신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이 아브라함을 지금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이런 여러 족속들의 땅을 그 후손들에게, 씨에게 주리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우리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8절에 말씀하죠.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17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은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또 열어놓으시고 또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17절에 하나님은 사유하시는 분입니다.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고 더디 노하시는 분이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느헤미야 9장 안에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주의 긍휼이 크신 분이라고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Thy great mercies.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참 그냥 웬만큼 있는 게 아니라 크신 분이다.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31절에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8절 9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심지어는 미물인 개미들, 곤충들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알면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를 하나님이 참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지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위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네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32절에. 영어로 지금 번역하고 있지만 영어로 제가 한번 말하면 광대하심, Our God, the great, the mighty. 두려우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And the terrible God, terrible God. 뭐 우리가 이 음식 같은 게 맛이 없을 때 taste terrible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이 당시에 terrible이라고 하는 건 두려우신, 무서우신 하나님. 그리고 who keepest covenant and mercy. 그 약속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요. 이 말씀 보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항상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기신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어긴 것은 우리 인간들 측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을 하고 방황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텐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옳으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세요.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세요. 우리가 신실하지 못했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불순종했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그렇게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켜주시고 또 그들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다니엘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33절에 그래서 이 느헤미야 9장에 보면 여러 하나님이 있지만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들이 크게 7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7가지 중에서 우리가 3가지만 오늘 다루게 될 텐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공의로 맞춰지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마치 죽으신 것처럼 악한 사람들이 활보를 치고 활개를 우리가 하고 그들이 더 잘 돼가는 것 같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있어서 아삽처럼 참 마음에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참 실족할 수 있는데,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처럼 그들은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고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멸망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행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십자가가 잘 보여주듯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것이고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9편 137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시편 145편 17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읽으면 참 늘 보화를 캐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저는 덤으로 얻어요. 또 깨닫고 또 느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용서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더디 노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고 또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모든 지금 언급된 하나님이 다 지금 느헤미야 9장 안에 지금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보화가 아닐 수가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얻는 그런 마음들은 어떤 마음들입니까? 우리가 상심함이 아니라 낙심함이 아니라 용기를 얻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이 더디 참 우리를 노해 주시고 인자로 긍휼하심으로 자비로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인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그런 아는 영적인 지식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어서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크게 7가지로 오늘 느헤미야 9장이 나눠져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한 절이지만 창조하시고 보존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이것도 언급되어 있고 출애굽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 시절,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의, 이 모든 것을 보면 창조에서부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부 다 언급되어 있는, 창조할 때부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언급되고
또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고난을 받는 그 참 시간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 오셨는지, 출애굽을 하게 했는지,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이 참 광야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그리고 정복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범죄하고 불순종했는지, 그리고 우상들을 섬겼는지,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먼저 한번 우리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와 보존인데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또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지금 보존하고 계신다. 모든 천군이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창조자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도 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원숭이에서 우리가 진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은 하나님의 귀한 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영어로 제가 이렇게 좀 한번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God is in control of our lives. Therefore, let us not worry, but trust the Lord. Continue to trust the Lord.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참 귀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계속해서 볼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에 대해서 7절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읽으실 때 동사를 잘 우리가 또 주어와 또 동사를 잘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죠.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셨습니다. 여러 족속들의 땅을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실 언약을 아브라함과 만드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이게 바로 7절 8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미는 고귀한 아버지라는 의미인데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셨죠. 우상을 섬기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습니다. 특별하게 쓰시려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의미는 많은 무리의 아버지. 아들도 없었는데 자식이 없었는데 그런 이름을 하나님 주시면서 참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또 이삭을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충성되는지 충성되지 못하는지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여러 족속들의 땅을 주실 언약을 세우시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많은 일들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부르셨고 택하셨고 인도해내셨고 그에게 이런 이름을 주시고 충성됨을 보셔서 언약을 세우셔서 이렇게 그 말씀대로 또 성취하게 해주시고 약속을 지키신 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하셨어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참 복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출애굽 사건입니다.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제 다음 주에는 12절부터 또 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 또 주보에 있는 말씀 외에도 이 말씀 한번 읽으시고 또 말씀을 들으면 더 또 될 겁니다. 그 말씀들은 이제 광야 시절이 또 연결되고 가나안 정복, 그리고 가나안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쭉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들 또 필요한 줄 압니다. 9절에서 11절의 출애굽에 대해서 애굽에서 고난받는 백성들을 9절에 보면 감찰하셨다. 그리고 홍해에서 앞에는 홍해가 막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이렇게 쫓아오는 가운데서 참 오갈 데가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고난받을 때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고 계시고 부르짖을 때 듣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시편 86편 5절,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신음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고난당할 때에는 우리를 늘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짖을 때 들으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됨의 특권임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또 얻고 우리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이 말씀 잘 여러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신나는 말씀인지. 그리고 참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만히 행함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려움 주고 우습게 보고 그리고 힘들게 만들고 교만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이런 자긍심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1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 바로와 그 신하들, 그 나라 온 백성들 다 하나님께서 치신 이유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잘못 행했기 때문에, 교만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 이웃들에게도 우리 서로 인간들끼리 서로 우리가 참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참 인생들 보면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다 짧은 인생 살다가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서 늙게 되고 생로병사와 같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가고 늙고 병들고 그 다음에 죽잖아요. 그러면서 뭐 잘났다고 서로 목에 힘주고 뭐 자랑하고 뭐 조금 가졌다고 다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말해요.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인자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인자하게 대하세요. 긍휼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또 그렇게 하나님이 또 대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인자하게, 저도 그런 모습이 참 없었던 그런 모습들도 있고 부족한 모습들도 있고, 근데 이런 말씀을 보면 다 그런 게 느껴지고 깨달아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도 하나님 앞에 이게 참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도 교만하게 참 이렇게 거들먹거린다든지 어렵게 한다든지 핍박한다든지 힘들게 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게 좀 목회 짧은 거의 그래도 30년이 된 목회가 참 그런 가운데 제가 참 이렇게 저주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저는.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게 더 무섭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제가 해봤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게 힘들게 한다고 하는 사람들 뭐 그렇게 많지도 않았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제가 원수를 갚아봤자 얼마나 갚겠습니까? 또 원수 갚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저는 잊어버리려고 하고 저는 그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안 받는 그런 또 스타일이고, 그런데 또 때로는 스트레스도 받고 그렇습니다. 사람인지라. 그런데 교만이 행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시는 것을,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얼마나 위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만하게 행하였다고 해서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심을,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11절에 하나님께서 열조 앞에서, 그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셔서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를, 이 바로의 군사들을 말하는 거죠,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도 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은 안전하게 바다를, 육지를 통과하는 것 같이 통과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원수들, 적을 다 물리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특권임을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것을 원합니다. 그냥 worry free, 어떤 존 같은 어떤 그런 곳은 없습니다. 앞에 홍해가 막히고 뒤에는 바로가 따라오는 그런, 아무데도 갈 수 있는,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피할 길이 없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일부러 만들어 놓으시고 하늘만 바라보라고 그런 곳으로 몰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을 맛이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좌우로 갈 수도 없고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늘만 바라보니까 해결책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상황을 우리는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그런 어떤 문제로,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여러 가지 또 인간관계 문제로,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홍해를 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하게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바로의 군사들은 완전히 다, 여러분들 이 말씀처럼 큰 돌을 물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가라앉는 것처럼 바로의 군사들을 다 물에 수장시켜 버리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됨의 특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사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성하심으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 가운데 기적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애굽은 최강국이었습니다. 그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시며 보호하시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본문에 표현된 하나님이 되시고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며 동일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히 알고 이러한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힘과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됨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신뢰하며 의지하며 잘 순종하며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04장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1절과 3절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삼 어목죄로 참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전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이런 무한한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하심 지금도 참아주시고 계시고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시고 지금도 인내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계실까 하는 마음을 좀 그게 느껴집니까? 저는 느껴집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내팽겨치지 아니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이셔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과 또 말씀하고 말씀 속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삶이 크리스천, 성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없으면 그냥 껍데기 신앙, 종교 생활, 아무것도 남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않는 그런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노트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쉐어할 때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간단하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많이 참아주신 것이 느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게 내가 깨닫고 느낀 겁니다. 이 정도로만 해도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안에서도 여러분들 그렇게 도전받은 거 나눠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말씀 안 보고 사는 하루 일주일이 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떠한 일을 행하셨으며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리라,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잘 따라가리라 결단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사정과 형편에 따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